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한 달 8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의 말씀 또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많이 덥고 또 비 예보가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안전으로부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무엘상 하 이렇게 두 권을 함께 묵상했죠. 사무엘상 말씀은 제가 주일에 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 그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물론 근본부터 따지면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제사장,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이렇게 이어지죠.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사울이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또 40년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상 하 말씀은 이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일어나는 기록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아들들부터 이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나라에서 세워졌던 20명씩의 왕, 총 40명의 왕을 다룬 말씀이 열왕기 상하 말씀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4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인물을 다루고 역사를 다룬 책이죠. 원래는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말씀이 합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왕정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1, 2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열왕기서가 1, 2, 3, 4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 상하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이 우리가 이번 달부터 읽을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게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부터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로마 시대 때 또 한 번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해요. 벌게이트라고. 거기서 분명하게 이 네 권이 갈려집니다. 어찌되었건 긴 역사를 다루는 책이고 오늘 특별히 열왕기 상 1장은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왕의 즉위식, 그러니까 왕의 임직식, 그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00년, 꽤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600년, 500년, 조선 왕조 500년. 500년 동안 있었던 십수명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우기도 어렵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은 큰 인물들 외에는 기억 못하죠. 역사에 진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하물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역사서이기 이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기록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그 간접적인 그림자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아무리 길게 나눠도 제가 10분 이상 안 나누는데 10분 정도의 날마다 한 장씩을 본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는 것도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와 더불어서 매일마다 날마다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한 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단편적인 부분만 제가 골라서 한두 구절 정도의 은혜를 나눌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말씀 묵상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재미없다. 그렇죠. 제가 재미있게 설교하지 않으니까 재미없다, 식상하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기 위해서는요, 이 영상도 보시고 참고용으로 보시고 각자가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들을 좀 발견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도 제가 5분 정도의 시간을 도입부로 썼는데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군주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면 당연히 자녀들 사이에서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 이전에 이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 일만으로도 다윗은 굉장히 노고를 많이 치렀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쳤던 다윗 왕. 그 시기를 틈타서 5절에 보니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학기시라는 여인과 더불어서 낳았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더 동생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걸 보고도 이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이라기보단 다른 형제들을 먼저 기선제압하면서 왕위에 앉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누구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포섭하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들을 모의하고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압은 한마디로 다윗과 더불어서 요압, 아비아달 모두가 이 어디죠?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같이 했었던 역전의 용사예요. 사울 시대 때부터 다윗을 보필했던.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다가 그 다윗을 잠깐 숨겨줬던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들이 이 아비아달. 다윗을 아둘람에 찾아가 가지고 그 비참한 일을 고하고 그를 돕기 시작했던 역전의 용사들인데, 그가 다윗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까 이제 누구를 왕위에 세울 것인가에 있어서 이 아도니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죠.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서의 핵심 인물은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뭘로 유명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강간했던 죄를 폭로했던 선지자잖아요. 나단. 우리는 거기까지만 주로 아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역할은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었지만 이 솔로몬을 즉위 왕위로 앉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나단이 오늘 나서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막아요.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아비아달과 요압, 역전의 용사들이 아도니아를 섬기고 도왔는데 이 깨어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나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어떻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지 책략을 말합니다. 바세바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게 하고 이후에 자신도 들어가서 그걸 설득할 테니 왕에게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바세바를 먼저 보내고 나단 선지자도 뒤이어서 찾아갑니다.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그렇게 들어가서 다윗을 설득하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다윗이 드디어 각성하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나이가 많았고 또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던 그때에도 기억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 다툼, 정권 찬탈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역사의 이면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했던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이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팍팍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다윗 편에 있었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그에게 붙어서 그의 편이 되었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누가 변질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나단. 나단은 단순히 시골 선지자 출신으로 다윗의 죄만 지적하고 그냥 사라진 인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기준, 그분의 언약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어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성경의 가치, 이것을 붙들고 이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묵상하고 읽자 그랬잖아요. 아마 오늘 결단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새롭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보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세우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었던가, 주님이 날 부르시고 날 사용하시겠다고 헌신하게 하셨던 그 길이 오늘 내게 다시금 기억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나이를 먹고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사라질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주시는 말씀들, 그 은혜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재밌겠죠?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을 또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역사의 이면에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주의 역사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한 달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